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소문,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구경도 하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아난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가 예수도 손보고 그리고 저 나사로도 절단내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반대의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도, 나도 예수님 만나러 한번 가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보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신앙심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더 성경을 깊이 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자, 그리고 저 나사로도 우리가 손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동그란 이런 무덤이 아니라 바위에 불을 타고 동굴에다가 그렇게 시신을 모시는 유대의 전통적인 장례법을 따라서 동굴에 나사로의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에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얘들아, 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을까 하니까 아이들이 뭐 이런 대답을 하고 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뭐 썩 그렇게 선생님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는 주일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던 아이가 손을 딱 들면서, 목사님,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나오라 이라면 그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다 살아서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유대인 무덤은 시신을 넣고 또 다른 가족이 죽으면 또 그 시신을 넣고 이렇게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렇게 계속해서 무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요, 나오라 이러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너사로, 이사로, 바사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너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즐거웠던 것이죠. 그분도 크게 깨달은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년 전에 죽은 사람도, 2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시체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리고 간절히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상교회 누구누구 성도야 일어나라, 나오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나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붓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들은 먼 과거의 이야기. 한때 그랬지,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냥 그렇게 추억만 하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열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그런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깨어나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나사로가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별로 그렇게 큰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친구, 이 정도로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이름의 거지 나사로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나사로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칭찬하셨다. 나사로의 믿음을 보고 나사로가 했던 좋은 일들을 보고 너 참 착하구나, 너 참 이번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특별하게 믿음을 보였거나 특별하게 행동을 보였던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 주변 이웃들에게 나사로가 칭찬을 받고 주변 이웃들이 참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사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였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 딱 생각해 보니까 나사로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잘한 것이 없는, 그가 소위 말하는 자기 스스로 또 무슨 업적을 이루거나 대단한 일을 이루어낸 그런 복된 인생,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서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한 그런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성경에는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처럼 병든 인생이었습니다.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별로 대단한 인생 아니었고 크게 성공한 인생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은혜를 입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나사로와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고 복된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편을 만난 것입니까? 어이구 목사님, 남편 말도 하지 마이소. 결혼 말도 하지 마이소. 내가 부모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어휴 저 남편 저 왼수.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식을 낳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워너 메이커, 당신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 워너 메이커가 내가 11살 때 내가 일을 해서 11살 때 일을 해서 75센트짜리 가죽 성경을 샀는데 그것도 할부로 샀대요. 지금 물가하고는 틀리죠. 요즘 기독교 서적에서 성경책을 사려고 하면 적어도 한 7만원 정도는 하니까 아마 그 정도 돈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이 11살짜리 아이가 75센트짜리 성경책을 구입한 것이 전 세계 백화점 왕이었던 워런 메이커가 했던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투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이야기, 최고의 스토리, 최고의 자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을 벌었습니까? 자식이 성공했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좀 번듯하게 인정해줄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자식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인생이에요. 그저 옥상 위에서 태어나서 옥상 위에서 살다가 옥상 위에서 죽는, 혹은 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살아나서 촌놈으로 살다가 또 도시놈으로 살다가 혹은 남편으로 살고 또는 아내로 살고 또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조용히 잊혀질 만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축복된 일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이름의 뜻이 주님의 은혜를, 도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입은 그런 인생, 그래서 사실은 베다니 마을에서 그냥 여동생들과 살아가는 뭐 별 대단한 인생 아니었지만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들도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엎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고 이 사실을 붙들 수 있고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우울감과 패배감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절망의 자리에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내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무기력한 쓰러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 베다니 한쪽 비퉁이에 있던 그 묘지에서 일어난,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덤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생각하면 괜히 그냥 소름이 끼치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건강, 여러분 정말 지금 100%의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 여러분 정말 만족스러울 만큼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냥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의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직장과 일부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학교 학생들은 공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의 현실들이 사실은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보면 감사해야 되는 현장이지만 신앙을 따라서 생각하면 모든 것 같은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같은 현실에 묶여있지 말라고, 그렇게 처박혀 있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헬라 성경에 보면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나오라, 정확하게 번역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저 무덤 구석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안에 그렇게 나사로가 있어야 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너가 있을 자리는 그 무덤 한 구석이 아니다. 그렇게 칭칭칭 감아가지고 썩어가는 상태로 그냥 그곳에 있을 너의 형편이 아니다. 주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밖으로 이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셔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말 넉넉한 그런 공간입니까? 그 인생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의 말처럼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이 침체되고 무덤 같은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벗어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도 세미나에서 자성대 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는 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절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드리고요. 근데 그 절에 다니던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 분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무당을 15년을 한 겁니다. 무당을 15년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무당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뜻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고 있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 번은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 친구를 보러 가는 겁니다. 갔는데 나는 요즘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다. 내가 요즘 기도하는데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 친구 왔어? 그래 그냥 보러 왔어. 그리고 앉아있는데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다. 무당이 15년 현직 무당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이 친구가 무당을 15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신들을 모시고 칼을 흔드는 무당이었지만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귀신을 부르고 할머니를 부르고 산신령을 부르고 시니어 불러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채를 주고 해도 자기의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왠지 두렵고 겁나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큼큼한 무덤 한 구석에서 아유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뭐 겁도 나고 두렵고 주저가 되고 용기도 안 나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밖으로 나오라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칭칭칭 감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과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빠져나오고 싶으면 그 현실에서 힘을 내셔서 용기를 내셔서 일어서시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보통 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힘든 병을 앓다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선생님, 예수님, 우리 오빠가 오라버니가 많이 아파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쉬운 말로 하면 걱정하지 마 죽을 병 아니야 그러시는 것입니다. 또 비틀기는 위로하시는 말 같기도 한데 또 잘못 들으면 굉장히 서운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섭섭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말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마치 남의 말 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어떨 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아유 고생이 많지 아유 얼마나 힘들까 힘내 이런 말을 듣고 싶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말 별로 안 듣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 병이 고쳐지고 내 상황이 달라지고 그런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죽을 병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그 병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만난 이 상황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꽉 눌려가지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가 막 더 커 보이고 내 병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고 뭐고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죽을 병 아니다. 그거 문제 아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팔이 짧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에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들 많이 있죠. 정말 걱정되고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문제, 걱정되는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들이 쪼그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서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옥산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와 또 두려움의 모든